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성공을 할 때가 있고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가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실패하시는 분도 있지요. 언제나 다 성공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성공했다.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항상 실패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 실패가 있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데서는 안 나오고 내가 이건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데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항상 그랬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공부한 데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내 친구가 공부한 데서만 다 나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게 되죠. 또 아침에 시험 볼 때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몸에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감기에 걸렸다든지 해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을 하셔야 되는데 나보다 일도 못하고 나보다 못났고 성격도 더러운 사람이 먼저 승진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들은 내 아이만은 정말 모범생으로 학교에서 항상 1등 할 것 같고 내 아이만은 좋은 대학에 갈 것 같고 내 아이만은 남들보다 착하게 예쁘게 잘 클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나랑 똑같은지 내 아이만은 나랑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랑 닮은 아이가 태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무한하게 실망을 하죠. 특히 나의 배우자를 닮았을 때 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실패가 계속해서 삶에 실패가 이어지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날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무한하게 실패는 찾아옵니다. 무한하게 안 되는 일은 찾아옵니다. 교회 다니면 좀 성공만 하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기도에 의해서 일이 잘 되고 또 어떨 때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길래 헌금하면 잘 된다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도 하고 작정 헌금도 했는데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열심히 작정 기도했는데 나는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새벽기도 계속 나오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 같았는데 새벽기도 계속 나오니까 직장에 가서 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고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는 실패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실패의 순간에 계속 빠져들면요. 실패했다. 내가 어떤 것이 잘 안 됐을 때 거기에 내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요. 우리가 오늘 그 주보에도 나오던데 어린이 우울증이라고 나오던데요. 그런 경우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실패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어린이들도 우울증이 있다는 거죠. 어린이들이 왜 그렇게 실패감에 빠집니까? 학교에서는 성적을 매기는데 항상 1등이 아니라 2등, 3등, 4등, 5등, 6등. 부모는 항상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이 항상 못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실패감에 빠지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죠. 다른 원인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 사회가 너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하면 뭐해? 내가 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뭐해? 내가 헌금하면 뭐해? 내가 예배하면 뭐해? 내가 찬양하면 뭐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안에 빠지면은요, 한번 그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지금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 많은 조사를 해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성공한 사람들은 볼 때 그냥 무조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대한 아이폰을 만드신 스티브 잡스 형님은요, 자기가 만든 그 애플 회사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를 쫓아냈어요. 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애플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애플을 다시 최고로 만들었고 아이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삼성이 항상 견제하는 그런 회사가 돼 있죠. 에디슨은 어땠습니까? 전구 하나 만드는데 일화에 의하면 9,999번을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일환도 있어요. 그 왜 전구 있잖아요. 필라멘트 있는 거.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슬럼프가 있죠. 그래서 슬럼프가 없는 운동선수는 없습니다. 다 슬럼프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그런 수많은 운동선수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실패란 없다. 저는 포기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그 실패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포기하면 그것이 곧 실패가 돼버리는 거죠. 포기는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안 됐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대학 입시에 시험에 낙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대학 입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 나는 재수해서 더 좋은 데 갈 거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패한 겁니까? 다시 시도해서 대학에 합격하면 성공한 거죠. 만약에 대학에 입학하는 걸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없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다시 하고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재수든 삼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실패가 아니고 그것은 포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네요. 네, 그걸 회사를 포기하면 그러면 그건 실패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소위 실패라고 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이거는 실패가 아니고 과정일 뿐이다. 나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러한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왜 제가 아까 조롱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죠. 당신 와서 뭐 이렇게 뭐 사람도 고친다고 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9절에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막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얼마나 조롱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 하고 내려갈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 뭐 못 내려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있으셨습니다. 왜? 과정이니까. 죽어야만 하니까. 4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비난합니다. 내려와 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거기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느냐? 44절에 보면 양편의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는요, 이 우편 강도하고 좌편 강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강도는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둘 다 욕했다고 나오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욕을 먹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욕합니다. 내려와 보세요. 이 실패한 사람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런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너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맨날 복 주신다면서 너 왜 맨날 실패하니? 너 시험 볼 때마다 맨날 기도하고 시험 보더라? 근데 왜 맨날 그렇게 틀리니? 하나님이 다 맞춰 뭐 지혜를 주시면 찍는 것만 다 맞아도 50점은 맞겠다. 비난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런 비난을 당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과정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는 건 과정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만 바라봤을 땐 분명히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10번이나 재앙을 일으켰는데도 바로가 9번을 막 일으켰는데도 바로가 끝까지 모세의 말을 듣고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찾아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내달라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갔는데 안 되고 갔는데 안 되고. 모세의 일생을 보면 더합니다. 어렸을 때 잘 나가다가 갑자기 광야에 들어가서 목동으로 생활합니다. 80세까지 그렇게 삽니다. 누구나 모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실패한 인생. 왕의 자리, 그 왕자의 자리에서 저기 광야에서 염소들의 왕이 됐으니, 양들의 왕이 됐으니 얼마나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그 실패의 그 광야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이죠. 여러분, 우린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끝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하는 사람 바디빌딩 하거나 뭐 우리 장로님들은 족구 막 한다는데요. 뭐 족구하면 힘들죠. 바디빌딩 막 하면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뭐가 좋아요? 건강해지고, 그죠? 몸매도 좋아지고, 근육도 좋아지고.
그러나 그걸 할 때는요, 오만 인상을 다 찌푸립니다. 이거 운동할 때요, 그렇게 웃으면서 운동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족구할 때도요, 막 숨이 차니까요, 막 숨이 여기까지 차오셔서 인상 막 팍팍 쓰고 막 땀 뻘뻘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해지는 과정이죠. 즐거움의 과정입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멈추면 실패가 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이 과정을 즐기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멈춰 버리셨다면 그러면 실패죠. 죽고 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실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십자가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십자가를 잡고 일어나기 편하게 만들려고 십자가에 저 가로축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잡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뭐죠? 네, 역시. 그러면 소년이여 일어나라는. 네? 소년이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달리다고 하면 소녀들만 일어나고 소년들은 어떻게 할까? 소녀라는 말은 달리다예요. 탈리다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는 쿰이에요. 쿰. 쿰이라고 하는 이제 동사의 쿰인데요. 쿰이 일어나라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쿰 한번 해볼까요? 쿰,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한 그 순간에 있다면 쿰 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라,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있으신 분이든 젊은이들, 이건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쿰,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실패입니다.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지금 실패라고 좌절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과정일 뿐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실패란 없다. 과정일 뿐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